은혜 받은 자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주된 명령은 성막 건축입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40장 끝까지 성막 만드는 실행의 과정이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막의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로부터 증거계, 떡상 등 내부 기물과 성막 덮개, 번제단, 제사장의 옷 등에 관한 규례들이 쭉 제시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5장부터 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왜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차이점은 이겁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 제작에 관한 지침서, 즉 설계도와 청사진 같은 지침이 먼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35장부터 40장은 성막 제작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설계 지침과 제작 과정은 내용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 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5장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되죠. 알쏭달쏭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지루하고 어려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읽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35장부터 또 성막에 관한 복잡한 설명이 나오니까 성경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반복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성막 단락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제작 지침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제작 실행 단락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은 32장부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지만 큰 흐름에서 말씀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찾아서 대략 훑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단락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그로 인한 언약 파기 및 언약 재수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오늘 본문 35장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성막 단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락과 내용에 대해 왜 그런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단락도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는 32장 1절부터 33장 6절까지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 파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그 언약이 금세 파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을 찾아 읽어보시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 파기의 결과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그런데 33장 12절부터 다시 모세의 간구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이 입은 증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34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34장 10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재수립하시겠다고 하시면서 28절 보시면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친히 돌판에 다시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 6절까지 언약 파기가 일어났고 33장 12절부터 34장까지 언약 회복, 언약 재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처음 성막 제작을 지시하실 때 그 목적을 밝히신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곳이기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29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도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며 만남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중간에 32장부터 34장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단락이라는 반역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32장부터 34장 단락에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 파기와 언약 회복의 중간에 위치한 작은 단락이죠. 33장 7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 모세가 진 밖에 우상숭배가 일어난 백성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설치한 장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언약이 깨어지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리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타락하여 진멸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이 홀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회막이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온 언약 파기의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33장 12절 이후로 가면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나오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재수립하시며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언약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관계 단절과 저주 아래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홀로 십자가 지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약 1500년 전 홀로 회막으로 나가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에 백성들의 마음이 진 바깥 회막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성막 단락 사이에 끼어 들어간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성막과 금송아지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둘 다 동일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귀한 금으로 제작됩니다. 지성소에 쓰여지는 재료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금속인 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금송아지도 말 그대로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금송아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금송아지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장시간 공을 들여 제작이 되지만, 금송아지는 인간이 갑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가공물입니다. 성막 지성소에는 언약의 돌판이 보관되지만, 금송아지는 언약의 돌판이 파괴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데,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멀어짐,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신, 두 대상으로 나오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비교 대조해 봤는데요. 여기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정반대의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거짓 신을 만들어내 내가 성공하려는 인생을 살 것이냐. 참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거짓 우상을 수단으로 내가 신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낼 신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신이라면 그것은 거짓 우상,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단절되는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러한데 무지한 백성들은 지금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여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가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대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빕니다. 소원 성취, 대박 성공, 무병 장수를 구하며 그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낼 신을 마음대로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 성공주의, 물질숭배, 번영신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목적과 성공,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오셨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믿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지니쯤으로 여기는 태도, 누르면 자동으로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요즘 정치인 중에 비판을 많이 받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다음 날에는 절에 가서 합장하고 평소에는 무속인을 만나서 주술적인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으로 좌정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 중에도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주시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참 신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 영육이 메말라 가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잠깐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막 제작 실행에 앞서서 하나님은 본문 2절 3절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참고로 성막 지침 단락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붙어 나오죠. 여기서는 성막 지침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고 성막 제작 지침 마지막에 붙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을 시작하는 장면에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성막과 안식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는 날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에서의 교제, 가정 나눔의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일들입니다. 안식일은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누리고 지켜야 할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일도 안식일에는 멈춰야 했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구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성막 제작에 앞서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소유 중에 있는 것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을 만들어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처럼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구하는 대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금을 풍성히 받아 나오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금, 은, 놋, 보석, 온갖 직물들이 백성들의 소유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보통 이기적인 죄인은 자기 것을 기쁘게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과 심령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나요? 은혜 받았기에 금송아지가 주는 세상 성공을 따르지 않고 모세가 찾아가는 진박, 호젓한 혐악에 계신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조용한 장소를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 것을 드리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 받으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기에 나를 신으로 만들어줄 세상 금송아지를 따르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